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처한 현실에 얼마만큼 만족하며 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은 남편에게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너무 질문을 오래 가면 또 괴롭겠죠? 자,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은 아내들에게 그만큼 만족하며 사십니까? 네, 좋은 대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자녀들은 부모에게 만족하고 있습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만족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이런 질문하면 어느 정도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너무 썰렁한데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여러 현실과 관계들이 있습니다. 직장, 친구 관계, 용모,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과연 내가 얼마만큼 만족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대부분은 만족해서 사는 것보다는 그냥 포기하고 익숙해서 산다, 이런 고백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만족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잠깐 좋았다가 금세 실증나고요. 그리고서 더 그 다음에 막 새로운 것을 찾고요. 이러면서 요동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 왕이 전도서를 통해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성질이 급하신 분은 전도서에 솔로몬 왕이 적어놓은 이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읽다가 바로 실망이 될 것 같아요. 아니, 솔로몬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나는 그 사람의 그 누렸던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작은 것을 갖고 사는 사람인데, 이렇게 한 시대에 모든 것을 다 누린 사람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인생 그까짓 거 살아볼 것도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관을 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의 표현대로 말한다면 우리의 삶은 사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 살아볼 거 있어, 그거 다 헛된 거야,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것은 전도서의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출발했지만 그 말씀의 후반부로 들어가게 되면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내가 다 누려봤는데 결국 다 헛된 거예요. 그렇지만 오로지 한 가지의 유일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통한 삶을 살면 그 삶은 의미 있는 삶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솔로몬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려봤던 사람이 세상 속에 희망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그 존재 자체도 잘 모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한 삶을 살 때에만이 비로소 그 삶이 의미 있는 삶입니다, 이렇게 간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의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 믿음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어떤 분은 자칫하면 지금 북한에 사셨어야 될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자, 어느 그 자칫하는 순간에 자유의 세계에서 사시는 그런 삶이 펼쳐졌습니다. 그런 건 아니라도 저라고 하는 이 한국 사람이 남한에 태어나지 않고 북한에 태어났었으면 어땠을까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많은 제약 속에서 다른 것을 신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를 걷는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기에 내게 믿음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입술을 열어 아멘하고 마음을 열어 시인을 하고 그럴 수 있는 믿음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 믿음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또한 선택한 부분도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며 살게 되신 것은 너무 위대하고 너무 소중한 정말 잘하신 인생의 선택을 하신 것이다. 정말 좋은 선택을 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와서 살게 된 것보다도,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난 것보다도, 내가 어떤 대학에 들어간 것보다도, 어떤 전공을 살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고 하는 이 선택의 길에서 여러분들은 바른 길에 발을 들여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잘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잘 선택하셨어요. 정말 좋은 선택, 이 선택을 끝까지 지켜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으로 우리들을 교훈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도 말씀을 보면 엄청난 믿음의 역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이겼대요. 남과 북 어떻게 이길 것이냐, 핵을 배치해야 될 것이냐, 초미의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한반도의 상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했는데 믿음으로 그 전쟁을 이겼대요. 와, 이거 놀라운 것 아닙니까? 어떤 이는 믿음을 가지고 불의한 시대에서 의로운 자로 살았대요. 세상이 다 불의해져 가는데 그 가운데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믿음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됐대요. 복 받고 싶어요. 복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는데 믿음을 소유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복을 받게 됐대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굶주려서 먹잇감만 있으면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사자의 입을 막았대요. 지금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죠? 막 굶주려서 배가 고파서 그냥 무엇이 되든지 닥치는 대로 집어 삼킬 만한 그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는 것을 믿음으로 했대요. 와, 대단한 겁니다. 어떤 이는 믿음으로 불의의 세력을 멸하고 적의 칼날로부터 피하게 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아주 연약한 자였는데 믿음을 통해서 강한 자가 되고 전쟁에서 용맹함을 떨쳐서 이방의 진을 물리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믿음으로 죽었던 자기의 가족을 되살려 돌려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막 떠오르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했었구나 생각이 나실 겁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를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에서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대단한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간증해 준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거짓이 아니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됨을 믿고 나도 그 믿음을 흠모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세계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 믿음의 세계를 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준 믿음의 세계는 거기에서 그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절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의 믿음, 이 믿음의 절정은 과연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나의 믿음의 절정일까?
여러 성도님들이 얘기하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때는 이렇게 했어요. 제발 옛날 얘기만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현실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믿음 생활했습니다. 그걸로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절정, 최고의 순간, 내가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절정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절정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는 삶을 삽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바로 믿음의 절정이 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믿음은 아니겠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은 믿음의 절정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설계하셨고 그렇게 지어주셨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삶의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임금님의 전령이 임금님의 소식을 전해야 할 때 어떤 때는 정말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겁니다. 수제 지역에 찾아가서 임금님 하시는 말씀이 이 지역에 쌀 5천 섬을 내리라고 임금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는 발걸음이 쉬울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임금님의 명령을 들고 가는데 사약을 들고 갑니다. 너는 이제 죽어야 되겠다.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이 항상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 내 자신이 드러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갔을 때 그것으로 대접받는 자리, 이런 자리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삼체의 그 삶의 결단만 가지고도 세상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고 시기를 당하고 그리고 내 입을 막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위협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외로운 그리고 너무나도 처절한 진리의 투쟁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 속으로 빠져드는 그런 인생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더 그런 일들은 우리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려주신 마지막 때를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기가 점점 더 편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더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워진다고 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주께서 말씀해 주신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의 세계는 점점 더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에 어려운 상황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각오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고백에도 보면 35절에 38절을 보면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희롱과 채찍뿐만이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했대. 어떤 사람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면서 궁핍하고 환난을 받고 학대를 받고 광야에서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서 유리바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진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었는데, 하나님 믿었는데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엄청난 시련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이것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은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보여주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여느 삶의 모습과 그들의 태도와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일에는 참여하고 싶고 굳은 일에는 발을 빼고 싶어 합니다. 결혼식에는 가기가 쉬운 거고 장례식에는 가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잘 되는 일에는 나도 좀 투자하고 싶고 깻잎 한 장이라도 좀 올려놓고 싶고, 그리고 어려운 일에는 몸을 도사리고 외면하고 싶습니다. 이게 세상살이에서만 그렇게 나타납니까? 심지어는 신앙생활하는 데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인이 점점 늘어나는 교회는 가서 등록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미리 알아보니까 저 교회가 한때는 많이 이렇게 했었는데 무슨 일로 줄어들고 있다 이러면 등록하기 전에 한 번 더 고민을 해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개척교회 가서 섬기려는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부터도 주님께서 저에게 너 이제 다시 개척을 하라 그러면 굉장히 두려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아버지 교회 개척하시는 것 그 옆에서 다 봤거든요. 마음속에 별 자신이 없어요. 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주님 꼭 해야 됩니까? 몇 번이나 다시 물어보면서 그렇게 출발해야만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코끼리 보고 너 나하고 같이 개척교회 할래? 그러니까 그 육중한 코끼리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다라는 풍자가 있습니다. 한 수 더 뜨죠. 너 나하고 이민교회 할래? 그러니까 코끼리가 눈물까지 흘리더래요. 이런 풍자가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은 마치 쭉정이를 뿌려놓고서도 알곡을 거두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책임은 지고 싶지 않고 혜택은 많이 누리고 싶은 곳, 그래서 그런 곳에 사람이 몰리고 그런 곳을 택해서 가는 이런 군중심리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한 본성입니다. 아마 저도 여러분들도 다 이런 본성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이 이것을 이겨나가느냐 과제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도 인간의 이러한 연약한 본성을 볼모로 잡아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그리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위협, 이런 공포, 이 속에서 정말 자신들의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이겨나가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다 수고하며 사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이왕 이 땅에서 수고하며 사는 인생이라면 세상 풍조에 밀려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그리고 사탄의 시험에 여지없이 넘어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보다는 여러분들 정말로 헛되지 아니하는 진정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성도님들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왕 우리가 두 번 목숨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사는 건데, 여러분들 정말 이 세상에 떠밀려 살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생이 다 헛되다고 그렇게 푸념만 하고 세상을 종집을 찍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번 사는 것 가치 있고 귀하게 살아가는 이런 삶을 여러분들 살아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삶의 귀한 길이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거친 세파 속에서
정말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택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사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라고 솔로몬은 일찍이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가 누군지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대답을 주님께서만이 다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생님에게 물어봐도, 부모님에게 물어봐도 대답을 제대로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만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분부하십니다. 주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핵심을 보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의 본질이신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셔야 되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 삶의 기회를 주셨잖아요.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셨어도 여러분들 이 세상의 많은 비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미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가드닝을 하면서 거기서 지렁이 한 마리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얘도 생명체고 저도 생명체인데, 제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렁이도 지렁이 나름대로 행복이 있겠죠. 그런데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 이 세상이 얼마나 넓고 아름다운데, 먹을 것도 많고 재미있는 것도 많은데, 제가 지렁이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고생하고 힘들어도 한번 살아볼 만한 그런 것이 우리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회를, 생명으로 주시는 이 기회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속에 사랑을 간직하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추구해 볼 수 있는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들에 위하여서, 내 자신을 위하여서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사는 것은요, 이건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해야죠. 더군다나 복음을 들었더니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을 배역하는 나 같은 죄인을 독생자까지 보내주시면서 굳이 그러한 자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축복의 은혜와 사랑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하나님 얼만큼 사랑하시면 좋을까요? 한 이만큼 사랑하면 좋을까요? 한 요만큼이요? 한 이만큼이요? 네. 그냥 하늘만큼 땅만큼 그렇게 사랑해야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속에 더욱더 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쳐버리고 떠나가게 되면 나의 존재가 무의미해집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행복 주시려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울상을 하고 인생에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데 나 혼자만 뭐가 잘 된다고 하면 뭐 그렇게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입신양명하셨어도 여러분들 친척 형배 자매들이 늘 문제 속에 살면 그러면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룬 것을 늘 뜯어먹으려고 애쓸 거 아니겠어요? 다 모두가 잘 살아야 되죠. 이것은 서로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사는 삶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우리들이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바램을 갖고 사십니까?
가끔씩 생각합니다. 아무개 성도님, 지난 한 주간도 참 힘드셨겠지. 이런 속상한 일이 있었겠지. 저런 억울한 일이 있었겠지. 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또 마음의 한편에는 주일에 교회를 오면 오는 길이 즐겁고 기뻐야 될 텐데, 또 집으로 돌아가실 때에는 희망 속에 돌아가셔야 될 텐데,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들 주님 안에서 해결돼야 될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바램을 가지고 그 바램 속에서 열심히 사시는 것 제가 압니다. 이민생활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냥 또 어떤 때 보면 교회 한번 와서나 한국말 실컷 하고, 그리고 누구하고 좀 얘기해 볼 수 있는 이런 세팅 속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압니다. 여러분들 다 수고하시는데, 또 그 가운데에서 마음속에 바램을 갖고 사시는데, 기왕이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귀한 바램을 갖고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바램들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을 바라다 볼 수 있는 바램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을 바라다 보도록 해주십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내 현실만 생각하면 자포자기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그냥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이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자꾸 좌절되지만,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갖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되면 그 속에 꿈이 생기게 되고 소망이 생기게 되고,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비전에 대한 찬양을 했지만 그런 어떤 비전을 꿈꾸게 되고, 자, 이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한마디로 더 좋은 것을 향하여 그것을 바라다보는 이 믿음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귀한 꿈들, 더 좋아질 수 있다고 하는 귀한 마음들을 꼭 가지고 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들이 생기게 되면요, 우리가 조금 더 참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견딜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애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꺼이 내어주실 만한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은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천국은 참 대단한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이 천국을 예비한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꿈꾸고 소망해야 할 천국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또 때로는 내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어려운 순간이 혹시라도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 떠오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믿는 자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을 통해서 과연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믿는 자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러한 세상을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영적인 가나안 땅을 세우셔서 믿음의 역사를 써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다시 부활할 수 있고 우리도 영생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자손들, 의인의 자손들, 믿음의 자손들을 만대에 축복하신다는 그러한 약속도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축복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것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이 하나님의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들을 내 안에 간직하는 은혜가 넘쳐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야 현실을 극복할 수 있죠. 그래야 참을 수가 있죠. 그래야 고통도 견뎌낼 수가 있죠. 앞으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어려운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과연 믿음의 사람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32장에 11장 32절에 있었던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이라고 말을 나누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을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40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켜나갔는데 하물며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주시지 않으셨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지 않았느냐? 그분을 통해서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구원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저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삶과 비교해 봐서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은혜 충만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태해지고 그리고 정말 귀한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미 보여주셨고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천국을 말씀해 주셨고 부활이 뭔지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까지 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을 가질 때에 공허한 소리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에게 해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돈으로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명예로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창과 칼로 위협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굶주린 사자의 입으로 위협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온갖 인간관계와 향락으로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세상이 세상의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요리해 보려고 해도 그것을 견뎌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그런 사람이 되게끔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믿음의 큰 포부를 가지고 주님, 나도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그 아름다운 비전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마지막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써주세요. 여러분들 믿음의 절정을 향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대가 어려우면 점점 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소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중 속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중 속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진실된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변화시키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정말 긴장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의 온갖 시험까지라도 유혹까지라도 다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저희들의 존재를 알려주시고 저희들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서의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여, 그러나 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임을 우리가 압니다. 주여, 단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다짐해 봅니다. 주여, 믿음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믿음 갖길 원합니다. 그 믿음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산재해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도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유혹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좁은 마음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이 과연 다르다고 하는 것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저희들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서 쓰시는 기도원의 용사와 같은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감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결단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믿음의 족적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